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5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쭉 우리가 고전 시기의 교회 음악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시간으로서 교회 음악인으로서 많은 교회 곡을 작곡하신 몇 분을 소개하고 전체적인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연주한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작시자와 작곡자 모두가 이 고전기에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로 이 양쪽 다 작시자, 작곡자, 고전 시기에 있는 찬송가를 찾다가 아직 소개하지 못한 207장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찬송가 선율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이 찬송가와 선율은 같습니다. 존 해튼이라는 분인데요. 그렇지만 가사는 다릅니다. 바로 이 작시자는 윌리엄 쿠퍼이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또 많은 찬송시를 작시하셨습니다. 이분을 특히 설명하면 낭만적인 시인 중에 선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직 고전기이기는 하지만 낭만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시의 경우겠죠. 그러면서도 이분의 찬송시 경우에는 상당히 복음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후반 인생의 한 20여 년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뉴턴 목사님, 목사님 올미 지역 교회에 가서 20여 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겠죠. 그래서 뉴턴 목사님의 스타일과 흡사하면서도 복음주의적인 이런 따뜻한 그런 좋은 찬송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한 장이 더 있는데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가인데요. 전형적인 복음주의적인 찬송가죠. 이분 쿠퍼 경우에는 사실은 생애 전반부에 보니까 물론 전공의 교인이시기는 하지만 법 공부를 하셔서 법조인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법 관련 재판 관련 또 여러 가지 법조인이라는 삶이 안 그렇습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 이분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글들을 보니까 많은 실망, 좌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정신질환까지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뉴턴 목사님이 계시는 올리 지역으로 가서 함께 20여 년을 사역하시면서 또 영적인 치유도 받고 동시에 또 좋은 찬송가들, 이분이 시인이시니까 또 좋은 찬송가도 많이 작시하시면서 찬송집을 또 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찬송집이 Only Him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영국 찬송 역사에 보면은 뉴턴 목사님과 쿠퍼 이분이 함께 만든 찬송집인데, 이 찬송집은 뉴턴 목사님 이분 자체가 성공회이시기는 하지만 성공의 어떤 부분은 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라인도 좀 있었는데요. 올니 지역에 특히 또 교육을 조금
덜 받은 또 약간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약자 같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그 주 대상을 그분들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고 평범한 그런 그 가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주의적이고 그렇지만 또 목사님이시고 또 뛰어난 시인이시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좋은 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두 분이 참 좋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찬송가가 나온 계기도 보니까 1769년에 뉴턴 목사님 교회가 한 1000여 명의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굉장히 뉴턴 목사님이 열성으로 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제 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가 필요했는데 큰 집을 하나 빈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집을 다시 이렇게 고치고 해서 기도의 집 이렇게 해서 Great House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하나님과 성도니 만나는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로 Great House라고 명칭을 하고 그 개소식 일종의 개원식이라 하나요? 그 개소식을 이제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쿠퍼 이분이 이 집을 기도의 집을 축복하시고 감사드리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가 총 6절인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4절까지만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선율은 존 해튼이라는 분인데요. 거의 동시대에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져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많은 기록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찾아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분의 그 시도 이 곡조도 정확하게 언제 작곡이 됐는지도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이분이 돌아가신 1793년에 이제 이분의 그 무명으로 그 이후에 이분의 이름으로 그 전에는 무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1793년 이후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그 시가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이분의 곡들이 이렇게 많이 그 전에는 살아계실 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의 그러나 이제 이 곡조가 듀크 스트리트라 그래서 이분이 그 사신 그 길 이름이 듀크 스트리트, 듀크가라고 합니다. 영국의 랑카셔 지역의 그 한 동네의 그 길 이름이 듀크 스트리트인데요. 그래서 이 찬송 곡조명이 듀크 스트리트이고 또 이분의 그 돌아가신 기록을 보면 역마차 당시에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마차 그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장례 예배를 그 프레스비테리안 그 장로교 그 채플에서 장로교회 채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 기록이 있어서 이분이 혹시 장로 교인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밖에는 이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듀크 스트리트 다라라라라 이 곡조가 여러 나라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 찬송 곡조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이 곡조도 그 같은 다른 가사로 또 쓰듯이요. 그래서 유명한 많이 알려진 좋은 곡조인데 이 곡조의 특징이 그 어쩌면 이분의 초기의 작품일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그 당시 영국에서 많이 부르던 시편 그 찬송 곡조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따라라 따라라 이렇게 2분음표와 4분음표가 적절하게 섞어져 있는 이런 선율로 시작해서 한동안 그렇게 가다가 뒤쪽에 가면 조금 더 4분음표가 많고 좀 2분음표는 좀 자유로워지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당시의 영국 운율 시편과 곡조와 좀 흡사하다, 전통적인 교회 찬송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사인데요. 이 가사 6절이 참으로 놀라운 가사였습니다. 우리 찬송은 1절, 2절, 3절, 4절만 있어서 그리고 그 번역 과정에서 이 찬송가가 그 기도를 위한 찬송가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었는데요. 그 기도의 장소, 기도의 집 개소를 위한 축하하는 감사하는 시답게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이 장소가 너무 거룩합니다. 이런 가사로 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 그 대단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 하나님께 그 기도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 찬송가에 없는 5절,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wide space, 이 넓은 지역, 여기 공간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이런 간구 귀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서 그 천여명, 1,000 hear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1,000명의 그냥 꼭 1,000은 아니죠. 그만큼 많은 이 마음들이 1,000에 넘는 이 신앙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축복의 그 가사도 있었습니다. 이 가사를 그 보면서 기도집을 보면서 그 예수님 그 승천하시고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그 마가 다락방이 생각이 났습니다. 뉴턴 목사님과 쿠퍼 이분이 헌신적으로 기도의 집을 마련해서 이 기도의 장소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이런 귀한 기도의 찬송시 여러분이 조금 더 새로운 그 마음으로 새로운 그 영감으로 이 찬송가를 또 묵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전 시기 동안에 한 평생이든 아니면 어떠한 기간 동안이든 교회 음악인으로서 교회 곡들을 작곡하신 그 작곡자들을 알아보고 고전 시기 교회 음악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작곡가를 먼저 살펴본다면 바흐의 아들들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바흐 강의를 할 때 바흐의 아들에서 잠시 언급한 거는 있지만 다시 또 회상도 하시면서 또 교회 음악인으로서 또 한 번 더 알아볼까 합니다. 바흐의 장남인 빌헤름 프리데만 바흐가 있는데요. 이분은 바흐가 정말 끔찍히 아꼈던 또 굉장히 지원했던 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나 음악적으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좋은 작곡가, 특히 좋은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게 아주 좋은 음악인으로 자랐는데요. 그 라입지히의 약간 위쪽에 그 핸델의 고향인 할레의 그 좋은 교회에 오르가니스트로도 있으면서 교회곡도 많이 작곡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기에 보면 뭐라 그러나요? 이런저런 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연주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년의 기록들을 보면 좀 힘들었다.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났던 그리고 바흐가 사랑했고 지원을 했던 가르쳤던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좋은 시작을 했는데 후반부에 안타깝게 그 끝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 그 바하의 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곡도 있어서 종종 독일에서 연주되고는 합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칼 필립 이마누엘 바흐인데요. 이분은 음악사에서 아주 뛰어난 작곡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고전기 바로 이전의 로코코 시기라고도 하는 그 시기에 뛰어난 그 감성적인 그 예민한 그 섬세한 표현들을 통해서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베를린에 있을 때 그 궁정음악인이었기 때문에 워낙 뛰어나서 베를린 바흐다 이런 명칭도 받았었고, 또 나중에 함부르크에 가서 텔레만이 그 함부르크의 그 큰 교회 5교회를 총감독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일을 이어받아서 이분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카펠마이스터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감독하는 또 일을 맡아서 많은 교회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또 그 일반 클래시카라는 곡들이 워낙 또 뛰어나고 많아서 그런 곡의 그 그늘에 가려서 교회곡이 오히려 덜 인정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뛰어난 곡들이 많고 오르간그룹이나 클래시컬한 심포니부터 해서 소나타 앙상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교회곡도 많이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그 뛰어난 아마 바하 아들 중에서 음악사에 남는 가장 뛰어난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도 받습니다. 연주면에서 어떤 글을 보면 아버지 바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글도 있을 정도로 좋은 작곡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많은 부분은 교회 음악인으로 살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만한 아들은 바하의 막내입니다. 요한 크리스찬 바흐인데요. 바흐가 50세 되들 때 아주 그 나이 들어서 낳은 막내 아들인데요. 바흐가 그래서 그런지 더 끔찍히 생각하고 또 많이 가르치기도 했고, 또 형들이 굉장히 또 뛰어난 그 음악가들이니까 형들이 또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유학도 다니면서 이탈리아도 가고 영국도 가고 이래서 특히 영국에서는 그 런던 바흐다 이런 명칭이 있을 정도로 그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모차르트를 한때 또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작곡가고 칼 필립 이마누엘 바흐보다는 20살 더 넘게 그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더 훨씬 고전기로 가까이 와 있는 그 작곡가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클래시컬한 면이 더 많으면서 아쉽게도 이분은 교회와는 조금 더 거리가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아들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클래시컬한 그 음악 쪽으로 더 많은 기여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교회 음악의 상황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하의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하가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 헌신적인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그 영향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끼치지를 못했던 그런 고전 시기의 그 상황하고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하의 제자 중에 크랩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바하의 가장 뛰어난 제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 바하의 그 교회를 이어받지는 못했고요. 알텐부르크라는 거기에서 오르가니스트로 계시면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칸타타, 모테트, 교회곡들, 오르간곡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교회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바하의 그 스승님 바하를 많이 알리면서 열심히 그 교회에 헌신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바하와 특별히 직접적인 관계는 적지만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켈너라는 분입니다. 이분 기록에는 보면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아들도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이긴 한데요. 이분은 그 바하 고향 지역 투른지아라는 지역이잖아요. 아이젠하 있고 안슈타트 미라우젠 있는 바하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살았던 투른지아 그 지역에서 칸토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마 그 바하의 정신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어받았나 하는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냥 쉽게 말하면 바하 전도사 같은 역할을 했답니다. 바하를 알리는데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 바하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바하 악보를 계속해서 많이 그 베끼는 거죠. 사보를 악보를 많이 그려서 만들어내면서 또 소개하고 바하곡을 연주하고 그래서 바하를 그냥 이어져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어져서 계속 연주되고 또 공부되고 전통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굉장한 헌신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칸토로서 또 교회곡도 또 다양한 그 곡도 많았는데요. 그 많은 또 칸타타가 지금 현재 또 유실돼서 좀 아깝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바하가 그 라입지기 칸토로 있으면서 자기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려주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 그 바하가 17대 그 칸토였는데요. 라입지기 토마스 교회에 18대는 다른 분이 잠시 한 5년 정도 하시고 하르라는 분인데요. 그 다음에 돌리스라는 분이 이제 칸토를 이어받았는데 이분은 바하에 뛰어난 이런 기록은 적지만 바하한테 배웠다는 그런 기록은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지역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스승님의 그렇게 제자가 스승님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면서 그 교회를 이어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북스테 후대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하 경우는 알트 니콜이라는 좋은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마스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이어지지 못했던 물론 돌리스라는 분이 이어서 몇 년 후에 하기는 했지만 바하의 그 정신과 그 음악과 그 알리고 또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는 물론 시대적인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역부족이었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 이렇게 쭉 보면은 작곡가들이 나름대로 그 교회 음악만 헌신한 분도 있지만 또 교회와 또 클래식 음악을 동시에 작곡하면서 그 활발하게 했던 분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에서 그 윌리엄 보이스라는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 바로크기에도 같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핸델이 그 활동할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1700 초반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고전 시기 들어올 때까지 쭉 계시면서 영국의 아주 중요한 교회 음악인이셨습니다. 세인트 폴에서 어린이 성가대원도 하면서 거기서 계속 자라고 또 계속 로얄 채플 이런 큰 대성당에서 반주를 하면서 왕실 작곡가로서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Master of King's Music 이렇게 해서 왕의 음악의 대가다 이런 타이틀인데요. 로얄 채플을 중심으로 또 세인트 폴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행사, 왕실적인 행사 때 좋은 음악들을 교회 음악이죠. 좋은 교회 음악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작곡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세인트 폴 그 성전 그 지하에 묻히셨는데요. 많은 그 교회, 그 성공의 교회죠. 앵글리칸 챈트 또 앤썸들 또 성공의 시편가가 독특하니까요. 그런 거 캔티클 많은 그 서비스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성공의 예배 음악을 그 작곡하고 또 정리도 하셨는데요. 특히 이분이 그 47살 되던 해에 그때부터 귀가 좀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베토벤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르가신스도 하고 곡도 작곡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악화되면서 이제 작곡과 연주는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68세까지 사셨는데 한 20년 동안을 교회 음악을 성공의 교회 예배 특히 예배 음악을 정리해서 체계화하는 일에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스승님 그린이 이런 캐티드랄 뮤직 이래서 그 성전 음악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일을 하다가 미완성하셨는데요. 제자인 보이스가 이 일을 이어받아서 거의 20년간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성공의 예배 음악을 정리하고 악보, 편찬, 체계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의 작곡가들, 현재의 작곡가들 그 많은 악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서 체계화시키는 것들이었는데요.
본인의 한계가 있을 때 이렇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만든 이 캐스드랄 뮤직이라는 이 그 음악 이 체계된 것들이 그동안 지금까지도 성공의 예배 때 쭉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또 많은 실제 그 클래식 곡들도 있는데요. 그런 곡들, 그리고 또 예배 음악들도 많은 그 국가적인 행사, 왕실적인 행사 때 작곡한 그 곡들이 지금도 뭐 대관식이나 아니면 그 결혼식, 왕실 행사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식 하니까 하나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관식 코로네이션 앤텀 아주 멋있는 거를 그 핸델이 썼던 그 대관식 앤텀의 그 가사를 가지고 하나 써보도록 이렇게 그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일종의 그 왕실의 그 요구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임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거절을 하는 이유가 그 핸델이 만든 1727년 조지 2세 대관식에 쓰기 위해서 핸델이 만든 사독드 프리스트라는 그 좋은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대관식 앤썸이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곡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더 좋은 곡을 코로네이션 앤텀은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앤텀은 자기는 안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 같습니다. 본인도 코로네이션 앤텀 이렇게 타이틀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그 좋은 곡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 곡이 계속해서 이 시대가 흘러도 계속 연주될 만한 정말 뛰어난 곡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핸델의 그 사독드 프리스라는 그 대관식 그 앤썸이 지금까지도 많이 연주되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대관식에도 연주되었던 곡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자신의 그 능력과 한계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무한하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음악을 이렇게 살피고 또 작곡하고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연주하고 했던 이런 분의 그 정신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음악인도 알아보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그 특별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교회 음악인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가 있는 교회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고전기에 바로 이 세 종류의 교회 음악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봤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 음악인으로서 평생 혹은 약간은 일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교회 음악을 작곡한 신앙인이면서 교회 음악인으로서 칸토든 아니면 영국 같으면은 그 왕실의 그 후원과 그 직책을 받아서 그 곡을 작곡했던 풀타임에 준하는 그런 교회 음악인이 있었죠. 신앙인으로서. 이런 분은 교회 예배 음악도 작곡하고 또 연주회용도 작곡하고 또 일반 클래식 곡도 작곡했었거든요. 이런 교회 음악인이 있고요. 그러면서 신앙인이지만 교회에서 작곡했다기보다도 예배 음악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연주회용으로 작곡한 그런 작곡자들도 있었죠. 하이든이 대표적이죠. 굉장한 신앙인이 불구하고 예배 음악은 좀 소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주회용, 뛰어난 예술성이 있는 그런 음악들을 또 작곡한 분이시죠. 모차르트도 한 당분간, 한 기간 동안은 그렇게 작곡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바로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겠다. 그런 우리가 느낌을 혹은 기록을 다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닌 듯한 그런 분에 의해서 또 교회 음악 작품이 나오는 것도 살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대표적인 그 예들인데요. 베토벤만 있은 건 아니겠죠. 음악사에 워낙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유명하니까 또 뛰어난 그 예술 작품이니까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또 많은 작곡가들이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작곡가들이 비신앙인 혹은 교회 밖에서 신앙과 무관하게 교회 음악을 왜냐 워낙 오래된 전통으로 또 신에 대한 그런 찬양이라는 그런 깊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심오한 어떻게 보면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좋은 작곡가라면 도전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 음악인으로서 작품 활동을 한 분과 또 신앙인이지만 또 교회 밖의 곡들을 밖에서 또 교회 곡들을 작곡한 분, 신앙인 관계없이 유무와 비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음악을 특히 예배용보다는 연주회용 음악을 작곡한 이런 세 부류의 다양한 그런 작곡가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1번이겠죠. 신앙인으로서 교회 음악인으로서 일반 클래식 음악까지 작곡하는 그런 경우겠지만 비신앙이라 하더라도 또 교회에 소속은 되지 않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얼마든지 교회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담이 허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까지 교회의 음악은 교회의 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을 정체성을 얘기할 때, 거룩함 얘기할 때 학자들이 교회 음악의 정체성, 교회 음악의 거룩함이 바로 그 경계선이 수도원 혹은 교회의 담이었다. 그 담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워낙 구분이 스타일적인 모든 가사와 선율과 모든 것이 구분이 딱 되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것이 서서히 교회 밖의 음악이 교회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교회 안의 음악이 밖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갔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바로크에는 훨씬 더 심화됐고 더 많이 확장되면서 바로 고전기에는 거의 다 교회의 담이 이제 다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담을 허물고 교회의 좋은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이 허물어졌을 때 밖의 것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 위험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을, 더 의미 있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을 헐고 교회의 좋은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믿지 않는 비기독교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그 세상에 교회의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교회 밖에 있듯이 목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음악이 있으면 또 밖에서도 예배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연주회용 또 교회 음악을 통해서 신앙인이 없는 사람도 교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교회 안 와도 밖에서 들을 수 있고 또 비신앙인도 작곡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회 신앙인만에게 제한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한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담이 허물어졌을 수는 있지만 교회는 본래의 교회는 이것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먼저 바로 되어야 좋은 것을 밖으로 낼 수 있겠죠. 밖으로 좋은 것을 흘러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세속적인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규제하고 차단하고 교회 것으로 만들어서 교회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면서 좋은 교회의 것을 진리의 말씀을 좋은 음악을 또 세상에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전 시기의 교회 음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암울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렇게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의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낭만기로 들어오면 거문은 더 활짝 열려서 더 세상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또 교회는 어떻게 거룩함을, 교회의 본질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많은 노력들이 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겠죠. 이제 또 우리의 교회 음악을 또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현재는 갖추면 좋을지 과거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